2025년 6월 2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그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성년자 임신 문제하고 마약 문제입니다. 주로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먹을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중반 이후에 되면 이제 마약이 있습니다. 그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문란한 성적인 타락까지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임신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의 그 원인, 그 시작은 마약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호기심으로 합니다. 친구들이 한 번만 해봐라. 한 번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알약 하나 줬는데 정말 작거든요.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 먹습니다. 그래 이것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겠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복용하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독이 되고 그는 평생 마약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한 번만 지으라고 합니다. 한 번만, 단 한 번이다. 그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죄를 보지 않고 용납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더 큰 죄도 서슴지 않고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사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너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종이 된 너, 스승까지 팔아넘긴 너, 절대 예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탄이, 동일한 사탄이 베드로한테도 옆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죽으라고 합니다. 스승을 배신한 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너, 예수님도 너한테 크게 실망했다라고 소곤소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이실까요? 사탄의 말이 사실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뼈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 바로 긍휼이 많으신 분, 그리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는 버리실 것이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지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한다고 했죠. 너는 안 된다. 이미 너는 버림받았다. 그런 죄를 짓다니. 그러면서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2절과 3절을 보니까 온몸은 수척하게 되고 말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뼈가 떨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떨린다는 단어는요,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구멍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뼈가 망가진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뼈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떨린대요. 영혼까지 구멍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빠져들다 보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이 바퀴벌레하고 똑같습니다. 바퀴벌레는 음침하고 또 지저분하고 우울한 것들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순간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복종케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의 음성은요, 그거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이러한 생각들을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영혼까지 구멍난 사람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하죠. 성령이 떠난 성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영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의 영이여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마치 그 뽕나무에 삭개오처럼 먼 발치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삭개오한테 접근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멍난 영혼이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오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연약한 병 걸려 정말 마음이 아픈 육신이 고통스러운 이 육신 가운데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에 거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멀어져도 난 말하여도 그분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